11월 달이 드디어 됐습니다. 2021년 11월 첫 번째 주일 말씀이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를 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이 있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것 때문에 역사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당부를 드리죠. 여러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성경 구절, 그거 내가 안다고 그냥 스킵하지 마세요. 그런 구절을 더 자세히 보시고 확실히 여러분이 암송할 정도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약속이 깨지고 맙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이브가 지켰으면 온 인류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잠깐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어쩌다 이렇게 됐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십니까? 이들의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먹음직 보암직한 나무 열매만 바라보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봤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타나죠. 창세기 3장 8절 계속 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정말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인데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불순종의 뿌리가 이처럼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계속 갖기를 원하면 바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면 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기는 것이죠. 그 대화가 끊기는 즉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나니아와의 대화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돌아와서 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을 다시 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직가에 걸린 거리로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 거기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분명히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환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망설임이 생기는 거예요. 헤지테이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obedience라는 말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순종의 요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right now예요. 지금 즉시 하는 거예요. 근데 hesitate 하면, 망설이면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 못 합니다. 조금 있다,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그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지금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아나니아와의 대화잖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11절 다시 봅시다. 9장 11절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분명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망설인단 말이에요. 자,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텐션, 즉 긴장이 생깁니다. 내가 의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크랙이, 틈이에요. 아주 작은 틈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틈이 신뢰, 믿음에 대한 문제를 낳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믿는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Total dependence.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 위에 다 얹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보는 것과 내가 하려는 건 다 문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정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11절에서 봤잖아요. 뭐예요?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반면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사울에 대한 정보는 뭡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다. 자, 이 딜레마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정보가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내가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 누가 준 정보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탁을 해요. 아무개 집사님 무슨 일 좀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냥 일 처리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죄송하죠. 뭐 여러분한테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모든 목사들이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죠? 그런데요가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머뭇거려요. 아나니아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도 뭔지 모르게 머뭇거립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아나니아의 심리 상태를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린 너무 많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이렇게 잠시 머뭇거리는 상태.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그 첫 번째 심리 상태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 좀 더 두고 보죠. 왜? 이 사람 악한 사람이잖아요. 좀 더 두고 보자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 단계에서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일이 나에게 딱 닥치면 나에게 뭔가를 시키시면 어떻게 돼요?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그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루머, 소문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이 가운데 뭘 따를 겁니까? 우리가 쉽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경우 이렇게들 얘기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소문만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울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사울을 무너뜨린, 쓰러뜨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메섹에 있으면서 소문을 들어서 아는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더 잘합니까? 누가 더 잘 아느냐? 여러분, 소문은 소문이에요. 루머스 하드 루머스라고 했어요. 경험은 다 지나간 거예요. 신앙은 현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더라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미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잘 아는데요.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큰 실수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엄청나게 큰 교만이에요. 그런 말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잠깐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짧게 세 가지 교훈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느냐의 여부,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져주셨듯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심지어 그 사람이 끝내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거죠. 내가 변하면 누군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살아왔냐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의 심리를 또 한 번 두 번째로 분석해 봤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모습에 뭐가 있을까? 분명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함께 살아요. 조금 편안하다 보면 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마귀. 그런데 아세요? 이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닥치면 반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가 몸을 지금 움직였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어떻게 돼요? 피하려고. 회피라는 거예요. escape,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로부터 도망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낭패들이죠. 자, 자주 얘기하죠. escape to God 하라 그랬어요. 도망치려면 하나님께 도망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escape from God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팁칼한 얘가 누구예요? 바로 요나의 요나. 자, 요나서 1장 3절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까지 말입니다. 그죠? 너무도 잘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라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피합니까? 그냥 싫어서 피하지 않아요.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 힘과 내 위치를 빼앗길까봐 피하는 두려움.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아나니아의 진짜 문제는 사울에 대한 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안전이 불안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죠. 그가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육적인 어떤 마음이 딱 생기는지 아세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해득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따라서 나에게 이득이 있을까? 무슨 베네핏이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를 볼까?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의 두 번째 조건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right now 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라. incomprehensible. 이해 못해. I cannot understand. But I obey.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과 38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잉태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뵙니까. 천사가 그렇게 고질하니까 이 수태고지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38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라. 아멘.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따라하는 건 그건 순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는 육이니까 육이 어떻게 영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는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인포메이션 하나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상황에서 그래요? 하나님 만지셨다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럼 빨리 가서 내가 봐야겠. 이 말이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묻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대화가 여기서 딱 끊기는 거죠. 여기서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먼저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끝내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다. 그때가 내가 일어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도 하다만 기도도 하다만 것 같고 항상 뭔가 찝찝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확답을 받고 끝내는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울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본다 하는 건 대부분 귀신이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죠. 아나니아는 지금 뭐예요?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의 심리 상태 세 번째를 봅니다. 피하고 두려워하다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나오냐?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니 내가 사울에게 가서 뭐 어쩌라는 거야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사울을 어찌 하라 그랬어요? 그냥 가라 그랬잖아. 그냥 가라 그랬잖아. 아니, 자기가 무슨 사울을 어떻게 바꿀 수나 있나?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없어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 때문이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든지 그 얘기를 먼저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아나니아가 뭐 대단한 말 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시키신 말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거 한 거 그것뿐이에요. 뭘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사울이 반항합니까? 아니죠. 왜? 이미 포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와 똑같은 일, 아주 비슷한 일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에요. 잠깐 보세요.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결국 가게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가족들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선물 갖다 바치고 그래도 7번 좋아졌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먼저 판단합니까? 왜? 그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가봤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만남은 깨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계획하셨으면 내가 가서 가는 순간 서로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만일 아나니아가 이 순간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사울을 변화시켰겠지만 여기서 그래도 아나니아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빨리 일어나는 촉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순종이 참 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순종할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참 쉬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칼럼에서 썼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요. 못 알아들었으면 그 얘기도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 기이한 명령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명령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주님의 명령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아무리 겁을 줬다 해도 그래도 아멘 여기서는 해야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있죠.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길을 바꾸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멀리 볼 필요 없죠. 제 얘기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도 좀 알고. 제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 인생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가 싫어가지고 앞이
그냥 백지장같이 하얗게 보여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회색인지 하얀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뒤로 갔어요. 뒤로. 그 와중에 언덕길이에요. 뒤로 뺏겨서 도망가겠다. 그 순간에 나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뒤도 하얀.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몫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계획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교수가 됐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죠. 정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탤런트 체크 하는 게 있거든요. 기프트 체크. 항상 탑4가 안돼 기프트가 들어가는 게 그거 있어. 나도 알아? 나 하나님이 안 시켜. 안 시키는 걸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분하고 의논해서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하는 말이지. 나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보세요. 환상이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요. 소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뭘 순종할 거야? 이 갈등 가운데는 뭘 순종할 거라?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망설이지 말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나니아의 망설임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두려움이 굉장히 큰 요소잖아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거 충돌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을 딱 가졌는지 아세요? 사랑하기 정말 힘들다. 여러분이 알겠어요? 사랑은 정말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나왔어요. 얼마나 힘든 건데. 사랑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아세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정말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간음한 자 그 영혼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결정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이걸 구속의 사랑이라고, 이걸 리뎀션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 사랑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3장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것이 사랑.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사랑은 구속입니다. 대신 죽을 각오로 사랑하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의 두 번째 반응을 봅니다. 14절, 사도행전 9장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이게 뭐예요? 이제 가라 하는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 사람 성도를 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 자, 보세요. 분명히 아나니아도 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의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정신인가? 이 생각 들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컨플릭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 나름대로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는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죠. God is working.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 일하시면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주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선교지로 떠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하고 좋아지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나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인용합니까? 갖다 붙이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 그럼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그때 아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절로 나오진 않겠죠.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정말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통곡과 아픔과 울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은혜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욥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 날.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오늘 짧게 얘기할게요. 구원의 완성.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떠오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몇 차례 고백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처음 듣고 통곡을 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울도 아나니아도 그리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13절에서 사도행전 처음으로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 왜요? 거룩한 사람, 홀리맨이요. 극자적으로 거룩한 사람. 그리고 14절에서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정말 중요한 용어들이 사용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이 말을 썼을까? 그 답을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연결시켜서 보세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도 하면서 자기가 성도인 줄을 잊고 있었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 사람이 사월이건 사월 할아버지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를 막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을 가로막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결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앞부분 조금만 볼게요. 먼저 주님은 절대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가라 그러잖아요. 6절에서 가라, 10절에서 가라, 또 가라, 세 번째 가라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처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느끼세요? 주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결코 말을 바꾸지 않으세요. 혹시 조금 편한 방법을 주시지 않을까 행여나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망설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두려워하고, 아나니아는 피하려 하고, 망설이고,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반항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 절대로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사울에게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의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셋업하시면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아나니아의 주저함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인간의 반응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그냥 기다려주시나? 하나님이 급할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당장 붙잡아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이 의심과 두려움과 주저함을 이겨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아까 질문했어요. 아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겠습니까? 이제 하시겠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은혜가 무언지를 겪고 깨달은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명령이 한 생명의 구원에 관한 것, 전도에 관한 것이라면 우린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직도 무엇 망설이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빨리 이루게 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자꾸 지연되는 것을 볼 때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앞으로 인생에는 정말 주님이 사용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